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금성은 흠모하는 주만이 아사다를 자주 찾아가는 것에 질투를 느껴 무례한들을 이끌고 나타나 아사다를 결박하고 폭행합니다. 이때 경신과 그의 동료 용돌리 나타나 뛰어난 칼솜씨로 금성 일당을 제압하고 아사다를 구해냅니다. 이 사건은 불국사와 서라벌 전체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러나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진실은 왜곡되어 아사달이 유부녀와 바람이 났다. 신장이 나타나 도적을 물리쳤다 등등 온갖 추측과 허풍 섞인 소문이 무성해져서 불국사의 경비는 엄격해지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부여에서 먼 길을 걸어온 아사녀가 초라한 모습으로 불국사 문 앞에 도착합니다. 온갖 고생 끝에 남편을 보러 왔으나 아사달과 관련된 소동 때문에 예민해진 문지기는 그녀를 더러운 거짓 취급하면 행대하고 아사녀는 남편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사녀는 사자수 푸른 물결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아사달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선 길에 서라벌을 향하였다. 남편이 있는 동쪽 서울을 멀리 바라보고 첫 발자국을 내어디딜 때 지금까지의 절망과 번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감격과 희망에 그의 마음은 뛰었다. 노자 한 푼 없는 외로운 여자의 호롤단신으로 천리 안팎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도 그의 불같은 희망을 흐리진 못하였다. 한 걸음 두 걸음 남편 있는 곳이 가까워 온다는 것만 어떻게 신통하고 고마운지 몰랐다. 하룻밤 하룻낮을 그는 고박이 걸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걷는 것이 남편 만날 때를 다가주는 것임을 생각하면 좀이 쏠아서도 한마디 쉴 수도 없거니와 횡계 일파가 자기 뒤를 쫓아오는지도 모른다. 만일 머뭇머뭇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히는 날이면 또 무슨 욕을 어떻게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서라벌로 어서 가자. 불국사로 어서 가자. 그는 연불이나 외듯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을 서라벌 불국사하고 속으로 외고 또 외며 아픈 다리를 채찍질하였다. 그러나 사흘, 나흘 지나갈수록 젊은 여자의 먼 길 걷기란 죽기보다 더 어려운 줄 절절히 느끼었다. 갖은 슬픔과 번민과 근심에 부대끼고 쪼들리고 마지막엔 병에까지 지친 몸이라 아픈 다리도 다리요. 부르튼 발도 발이려니와 첫째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 발을 옮기다가 쓰러지고 두 발을 떼어놓다가 고꾸라졌다. 반나절 한나절 넘어진 채로 갱신을 못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까무러쳐가는 기운을 모진 마음으로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지닌 것이 없음에 어엿한 주막은 못 들 값에 노자 없는 것은 그의 처음 요량보다는 오히려 큰 보통이 아니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이면 더 바라는 것이 없는 탓도 탓이려니와 처음에는 입대기가 어려웠을 망정 요기할 거리를 얻기는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였다. 먹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잠자리였다. 여자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서서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하면 덜어는 몰린정하게 거절하는 집도 없지 않았으되 세 집 중에 한 집은 선선히 승낙을 해주기는 해주었다. 젊으나 젊은이가 어떻게 홀몸으로 길을 떠났소. 아무리 남편이 보고 싶기로 어떻게 그 먼 길을 간단 말이오. 늙은 아낙네 중에는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측은한 눈물을 떨어뜨리며 반찬 있는 밥을 주고 일부러 자는 방에 불까지 더 지펴주는 이도 있었다. 겨우 7월로 접어들었으니 추울 철도 아니지만 노독을 푸는 데는 더운 방이 반갑지 않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친절이 값없을 때가 많지를 않았다. 전신만신이 바수어내는 듯하여 채 깊은 잠은 이루지 못하고
어리저릿하게 눈이 감길락 말락할 적에 찌걱하고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었다. 언뜻 눈을 떠보면 차내의 그림자가 나타나기가 일쑤였다. 악을 쓰고 달아나고 생계와 작지는 부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젊고 예쁜 여자의 살점을 노리는 악귀의 때는 어디든지 우글우글 끓었다. 그 지긋지긋한 놀람과 고통은 그 끝내 그를 쫓아다니었다. 아사녀는 인제 밤이 되어도 인가에 찾아들지 않았다. 밤은커녕 해가 어둑만해져도 산모퉁이로만 길을 잡아들어야만 한다. 산등 벗겨진 황토 흙바닥이나 운수가 좋아야 포근포근한 잔디밭을 얻어 하룻밤을 밝히게 되었다. 호랑이나 이리의 때보다도 사람이 몇 곱절 더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니 가뜩이 때 묻은 단벌 옷이 이슬해졌고 풀물이 묻고 흙물이 들어서 갈 데 없는 산거지가 되고 말았다. 가다오다 맑은 시내를 만나도 손으로 움켜 한 모금 해갈은 할지언정 결코 손등도 씻지 않았다. 더구나 얼굴에는 물 한 추기를 올려보지도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얼굴을 보기 싫도록 흉하도록 하는 것이 이 흉측한 악귀떼의 눈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줄터득한 것이다. 머리가 아무리 흐더지고 가려워도 손을 대지 않았다. 머리만 반지를 해도 그들의 눈에 뜰까 보아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저절로 미친년 꼴이 되었다. 이러구러 하루에 10리 20리도 걷고 어떤 날은 4, 50리도 해내어 불국사까지 득달하기에 달포가 걸리었다. 세상어버도 남편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외골의 마음이 하마하마 끊어질 듯한 목숨을 이끌고 근근 득달한 불국사가 아니었던가. 불국사, 불국사. 그는 몇 번이나 외고 또 외웠던고. 그에게는 법님보다도 부처님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반가운 이름이 아니었던가. 여기가 분명 불국사요. 하는 한마디는 마치 영검스러운 주문과 같이 그의 이날 이때까지의 애군과 슬픔과 서름을 쫓아버리고 넘치는 기쁨과 영롱한 행복을 약속하는 말이 아니었던가. 이렇듯이 믿고 바랐던 이분전에서 또 악착한 운명이 그를 기다릴 줄이야. 무참한 거절을 당할 줄이야. 아사녀는 하도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문지기는 더욱 기고만장하게 호령하였다. 아니, 이건 무슨 떼거리를 쓰는 거야. 남의 젊은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냉큼 갈대로 가지를 못하고 갈대. 아사녀는 앵무새가 말 옮기듯 두어 번 곱씹다가 갈대가 없어요 하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 보였다. 이건 채 갈대 있고 없는 것을 미개 하소연이야. 냉큼 발모가지나 돌려 세우지 못해. 아사녀는 대꾸는커녕 대번에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비록 귀하고 넉넉지는 못했을지언정 무남동녀 외동딸로 고이고이 자라나서 입대껏 외간 남자에게 이런 욕설은 처음 듣기 때문이다. 저더러 가랬지 누가 쥐어질렀단 말인가. 울기는 왜 뚝뚝 운단 말인고. 원, 신수가 사나우려니까 하고 얼굴을 외우시고 돌아서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차마 그 우는 골까지는 복이 안 된 탓이리라. 한번 쏟아진 눈물은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원 저게 무슨 골이람. 젊으나 젊은 여편네가 왜 남의 절 문전에서 말썽을 부리는 거야. 문지기는 말로는 빈정거려도 아사녀의 눈물만은 무서운지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아사녀는 흑흑 느끼는 소리로 여봅시오, 여봅시오. 정 제가 들어가서 아사달님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아사달님이 저를 나와 보실 수도 없다면 그러하다면 저는 말끝은 걸컥거리는 울음에 막히고 말았다. 그러하다면 어떡한단 말이오. 원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오. 문지기의 빗새는 말씨도 얼마쯤은 부드러워졌다. 아사달 미운 생각에 그보다도 책망 들은 것이 분한 김에 얼음장같이 닫혀진 그의 가슴에도 신락 같은 동정심이 움직이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제맡은직 책상 아사녀의 소청을 들어주자는 수도 없다. 구슬하기 모양으로 은이 나은 볕 양쪽 넌지시 집어준다면 마치 모르지만 문지기는 터리를 통하여 여러 번 주만으로부터
은과 돈을 받아먹은 것을 속으로 따져보고 슬쩍 아사녀의 차림차림을 도 한번 풀어보았다. 꼴이 저 꼴이니 돈 한 푼 지니고 있을 성쉽지도 않았다. 생기는 것 없고 말썽만스러운 이런 손님은 어서 떼어 버리는 게 상책이다. 이런 판에 슬쩍 저편의 비위를 맞춰주면 곧잘 말을 듣는 수도 있지만 섣불리 사정을 보는 척했다가 저편에서 다시 돌아내리는 날엔 더욱 대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아사녀의 느끼는 소리는 뒤를 이었다. 정 그도 저도 못하신다면 저는 죽는 수밖에 다시 두수가 없어요. 아차, 큰일 났구나. 이 계집에게는 조금치라도 사정을 보는 척하면 정말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겠구나. 제야 무에라 하든 그대로 내버려 둘걸. 괜히 말참견을 하였거든. 문지기는 제 목소리 가운데 가장 몰풍스럽고 쌀쌀하고 엇먹는 소리를 골라내었다. 죽는다. 참 무서운데 죽거나 돼지거나 할 대로 하지. 누가 말릴 줄 아는 거야. 죽어 저승에 가서 혼이나 서방을 찾아다니지. 과연 이 말은 영절스럽게 효과가 나타났다. 첫째로 그 여자 거지의 몸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금세 눈물이 마른 듯 반짝하고 반딧불이 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문 기둥을 부여잡고 비슬비슬 일어선다.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내님의 호통에 아니 쫓겨갈 장사가 있나. 인제는 저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돌아서려나 보다. 속으로 생각하고 문지기는 더욱 기가 나서 원 누가 죽는다면 설설 길 줄 아는 거야. 그까짓 목숨이야 요리 없어진들 내게 하상대사냐 말이야. 하고 눈을 뗄 수 있는 대로 크게 부릅떠서 아사녀를 불아리었다. 아사녀는 하도 억색하여 제 흉중에 먹은 대로 바로 쏘아본 것이 이토록 이 문지기를 노엽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무리 사나운 언사와 표독한 태도로 으르딱딱거리고 훌뿌려도 그대로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아사녀의 처지였다. 가까스로 몸을 가누고 일어선 아사녀는 조용히 눈을 들어 알뛰는 문지기를 바라보았다. 여보세요. 제가 죽더라도 여기서는 죽지 않을 테니 그런 염려는 놓으시고 바로 그렇다면 몰라도 문지기는 퉁명스럽게 한마디 티를 넣었으나 고개는 역시 뒤로 잔뜩 제치었다. 자기를 쏘아오는 그 백맥한 눈길을 마주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염려랑 마시고 제 청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건 또 무슨 청이란 말이오. 문지기는 얼굴을 으으신 채로 말투는 역시 꼬분꼬분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욕설만은 빼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 아사달님이 몸성이 잘 계시운지 사대육신이 튼튼하다오. 식사나 잘 하시는지 고량진미에 파묻혀 발기름이 올랐다오. 그러면 그 어른께 정갈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부여 땅에서 아산녀가 왔더라고. 그건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오늘로 서로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아사녀가 찾아왔더라는 말이나마 전해달란 말씀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젊은 사람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그런 대공을 반둥건둥 해버릴 것 아니오. 아사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한동안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 탑이 다 이뤄진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떠하실지. 그것도 안 돼요. 안 돼. 바쁜 사람이 누가 그걸 다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오. 하고 문지기는 으으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청쯤은 들어주어도 좋으련만 버티는 김에 그대로 내버티고 만 것이다. 그것도 못하신다면 그러면 대체 그 탑이 언제나 끝이 날까요? 언제 끝날지 누가 안단 말이오. 하고 문지기는 도 내어밀다가 오래 실랑이를 하는 것도 귀찮아서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아마 쉬 끝이 나기는 날 거야. 3년이나 걸렸으니. 아사녀는 절망의 한 금은밤 가운데 한 가닥 광명을 얻은 듯 그럼 그 탑이 끝나면 제가 다시 와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만 그러면 날마다라도 오지요. 안 돼요, 안 돼. 문지기는 펄펄 뛰었다. 이런 성가신 손님이 매일 와서야 100일 노릇인가. 오늘만 해도 처음 왔기에 망정이지. 2번만 왔더라도 벌써 심기 밖으로 끌어내치는 거란 말이야.
여자의 더러운 몸이란 멀리 비치기만 해도 부정을 타는 거요. 그 탑이 꼭 다 된 것을 보고 오란 말이오. 아사녀도 악이 아니 날 수 없었다. 제가 어디서 그 탑이 다 되고 안 된 것을 보고 온단 말씀이에요. 그 탑 그림자라도 보아야 알 것 아니에요. 그림자라도 보아야 하고 문지기는 말책을 잡았으나 아무리 언변 좋은 그로도 여기는 말이 막히었던지 그림자, 그림자 하며 몇 번을 곱삼다가 문득 옳지, 되었다, 되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자기 깐에는 신기한 생각이 언뜻 떠오른 모양이었다. 여보, 아주 넣네. 그러면 좋은 수가 있소. 여기서 훤하게 내다보이는 저 길이 있지 않소. 하고 아주 친절스럽게 아서녀에게 언덕배기 한복판으로 뚫린 흰 길을 가리켜 보였다. 저 길로 자꾸만 내려간단 말이오. 한심 리만 가면 거기 그림자 못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못이 있소. 그 못에는 이 세상에 어느 물건치고 아니 비치는 게 없단 말이오. 지금 아사다리가 짓는 석가탑 그림자도 뚜렷이 비칠 거란 말이거든. 자, 그 연못에 가서 기다려보. 하고 어떠냐 하는 듯이 문지기는 배를 쑥 내어밀며 아사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생판으로 거짓말은 아니었다. 과연 거기는 둘레가 10리에 가까운 크나큰 못이 있고 물이 거울같이 맑아서 모든 그림자가 잘 비친다 하여 그림자 못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보아도 그 탑 그림자가 비칠까요? 아사녀는 기영가미영가 하여 또 한마디 재차 물었다. 어부가 있소.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문지기는 또다시 볼멘 소리를 내었다. 아사녀는 선뜻 돌아섰다. 정녕 그렇다면 제 남편이 짓는 탑의 그림자라도 보기가 한시가 급하였던 것이다. 아사녀가 새로운 기운을 얻어 허전허전 몇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고 문지기는 무슨 생각이 또 났던지 등 뒤에서 여보, 여보 하고 다시 불렀다. 아사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런데 그 못은 참으로 영검스러워서 다 된 물건의 그림자는 비치어도 덜 된 것은 비치지 않는다오. 그 탑도 그림자가 나타나야 다 된 것이지 그림자가 비치지 않거든 아직 덜 된 줄로 아오. 주만에 점심상을 물려가지고 하인청에 갔던 털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구는 듯 들어왔다. 아가씨, 큰일 났는데시오. 무슨 큰일? 주만도 마음에 키이는 것이 있는 판이라 깜짝 놀랐다. 그저께 밤에 불국사에 큰 야류가 생겼다는데시오. 그날 저녁에 아가씨께서 돌아서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던들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거립시오. 암만 해도 그 등불이 수상쩍더니 그의 무슨 일을 내었구나. 그래 무슨 야류가 어떻게 생겼다더냐. 주만은 초조한 듯이 채쳐 물었다. 저번 밤 석가탑 사다리를 내려설 때 맞닥뜨린 사람의 그림자가 종시 마음에 기이고 꺼림칙한 데다가 그날 저녁에 또다시 그 수상한 등불을 보고 나니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걸음이 내켜지지 않았었다. 더구나 겁쟁이 털이가 조바심을 하고 회정하기를 조른 탓에 그 등불이 멀리 사라진 뒤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와 버렸던 것이다. 그날 저녁 쇳내가 그렇게 아가씨를 조르지 않았던들 어느 지경에 갔을지 지금 생각해도 오마조마한뎁시오. 아무리 황급한 판에도 털이는 제 공치사를 잊지 않았다. 그 잘난 공치사는 고만두고 어서 그 얘기나 해라. 갑갑하구나. 그러니까 쇳내가 아가씨를 모시고 막 돌아온 딘갑시오. 수십 명이나 되는 군정이 석가탑을 에워싸고 아사달 서방님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렸다납시오. 뭐? 아사달님을 석가탑에서 끌어내렸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문놈이 달려들어 발길질 손지검을 함부로 했다납시오. 무슨 가달길까? 그 어른이 남에게 원한 살 일도 없으실 테고 그게 큰일이라 말입시오. 그놈들이 아사달 서방님을 치고 때리며 계집은 어디로 갔느냐. 이놈 계집은 어디다가 숨겼느냐 소리소리 지르더라니. 무엇이었제? 주만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리었다. 그러니 그놈들이 분명 아가씨를 욕보이려고 들이친 것이 아닙시오. 그래 내 이름을 부르며 찾더라더냐. 아닙시오. 그건 우스운 거짓말이 퍼졌던뎁시오.
우스운 거짓말. 뭐 아사달님이 유부녀를 꿰내어 석가탑 속으로 끌어들였다납시오. 그래 그 본 사내가 그걸 알고 제 집 구종을 몰아가지고 들이친 게라납시오. 하고 터리는 입을 배쭉하며 웃어 보이었다. 주마는 웃을 경황도 없었다. 그래 아사달님은 어떻게 되셨다더냐. 주마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제일 궁금하였다. 몹시 다치지나 않으셨다더냐. 그게 또 이상한 일이란 말입시오. 그놈들이 한창 아사달님을 윽박지르는 판인데 난데없는 신장 두 분이 나타나서 서리 같은 칼을 휘둘러서 여러 놈을 다 쫓아버리고 아사달 서방님을 옹기하였납시오. 그래서 아사달 서방님은 손가락 하나 다치신 데가 없으시대요. 그렇다면 만행이지만 어째 아니 다치실 수가 있겠느냐. 아니랍시오. 쇳내도 첫째 그 서방님 다치고 아니 다치신 게 궁금해서 여러 번 다져보았는뎁시오. 워낙 도술이 높으신 어른이라 신장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터이니 조금이라도 상하실 리 없다고들 하던뎁시오. 그게 어디 종잡을 수 있는 소리냐. 아니랍시오. 아무튼 그 이튿날도 탑을 지으시는 정소리가 더 우렁차게 절 안을 울렸다는뎁시오. 바로 그 이튿날로 다시 일을 잡으셨단 말이냐. 그러면 크게 상하시지는 않으셨던가? 하고 주마는 눈을 멍하게 떠서 천장을 치어다보았다. 그의 넋은 벌써 석가탑 안으로 헤매고 있음이리라. 대관절 어느 놈들이 그렇게 들이쳤을깝시오. 하고 터리는 주만을 바라보았다. 쇳내는 유두 전날 불국사 가시는 길에 고두쇠란 놈을 만나신 것이 암만 해도 불길한 것 같은뎁시오. 그럴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저녁 등불을 들고 달아난 녀석도 그 기꼴하며 걸음걸리하며 천연 고두쇠놈 비슷한 생각이 드는뎁시오. 주마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야 못나니 금성이 장난이 분명하지만은 나는 그 신장 두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구나. 그건 신장이라는데 누구신지를 어떻게 안단 말씀입시오. 바로 그날 밤에 목도한 중에 얘기라는뎁시오. 신장이 아니고는 칼을 그렇게 잘 쓸 수도 없고 또 사람을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신장의 소위가 아니냐 하던뎁시오. 신라에 아직 사람이 있구나 하고 주마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리고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주마는 바늘방석에나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사달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자기 때문이 아니었던들 그런 곤욕을 당할 까닭이 만무한 노릇이 아니냐. 차라리 그런 줄 알았으면 그날 밤에 회정을 말 것을. 아무리 기막힌 망신이라도 같이 겪을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의 앞에 막아설 것을. 새록새록이 살이 떨리기는 금성의 행동이었다. 저와 나와 무슨 어번이 그대도록 맺히었던고. 한번 그만한 창피를 보았으면 의뢰 단념을 할 것이거늘 끝끝내 남의 뒤를 밟고 안타까운 사랑에까지 해사를 놓으려는 것은 그 무슨 못된 심청인고. 분한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필마단도로 저의 집에 지쳐 들어가 그 구축축하고 더러운 생각이 도는 머리를 댕공 베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다. 애규 아가씨 무슨 눈을 그렇게 무섭게 뜨십시오. 앞에 앉았던 터리는 질색을 하였다. 금송이 소위가 분해서 견딜 수 없구나. 주마는 쓴웃음을 웃고 꼿꼿이 세운 눈썹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은 위였다. 아무리 분하신들 어쩌자는 수가 있어야지요. 그도 그렇다마는 쇳내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더 걱정되는 일이 있는뎁시오. 금성 서방님이 다 뭐냐. 금성이라고 마구 불러라. 그런 위인을 위해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구나. 그럼 금성이 갑시오. 아사달 서방님과 아가씨가 그렇고 저렇다는 소문이나 퍼뜨리지 않을깝시오. 소문 좀 퍼뜨리는 거야 하상대사냐. 저희들이 들이쳐 보아도 알마침 아가씨께서 계시지를 않으셨으니까 말썽을 부릴래야 부릴 건덕지가 없지만은 얼마 동안 불국사 행차는 정침을 하셔야 될 거립시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구나. 아사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 어디 견딜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쇳내가 가도 유표하게 보일 것은 마찬가지 아닙시오. 더구나 아가씨를 안 보시고야.
그 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야지요. 터리는 그 동그란 눈을 더욱 고동그랗게 떠서 무서움에 떠는 신용을 해보이었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주만의 생각은 석가탑으로 살같이 닷컴마는 터리가 종씨 말을 아니 듣고 말리기도 하였거니와 더구나 사초 부인이 혼인 옷마름지를 조용한 별당으로 가져와서 밤늦도록 하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하루는 저녁 나절주만은 터리를 보고 간청하다시피 하였다. 야, 암만 해도 궁금해서 견딜 수 없구나. 오늘은 세상어버도 좀 가봐야겠다. 글렸시오. 하고 오늘따라 터리는 굳이 말리지를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눈치였다. 글쎄가 뭐냐? 가면 곧 가야지. 주만은 일부러 화증을 더럭 내었다. 벌써 여러 날이 되었으니 혹시 올까 하곱시오. 하면서 터리는 고개를 탁 숙이었다. 오기는 누가 온단 말이냐? 아사달님이 온단 말이냐? 아닙시오. 저 웬일인지 터리는 숙인 목덜미가 발그스름해진다. 주만은 수상쩍다는 듯이 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려니까 터리는 더욱더욱 고개를 누우시는데 그 뺨 언저리가 꽃불을 담아 부은 듯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하였다. 누가 온단 말이냐? 말을 해야 알 것 아니냐? 주만은 더욱 괴이쩍어하며 또 한 번 채쳐 물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매정스러울깝시오. 벌써 여러 날이 되어 쇳내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하고 터리는 아주 얼굴을 뒤로 돌려버린다. 누가 매정하단 말이냐. 주만은 다시 채쳐 묻다가 오, 옳지. 차돌이 말이로구나. 스스로 깨우치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펴고 웃었다. 우리는 목달 사정이 있어 못 가나마. 저는 어연듯이 와볼 수 있을 것 아닌갑시오. 그런데 당초에 올 생각도 않으니 그런 메모란. 호호. 따는 차돌이가 왔으면 마침 궁금한 생각이 풀리기도 하겠다마는 주종이 이런 수작을 주고받을 때에 별당문을 가만가만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구나. 터리와 허튼 소리를 주고받으나마 찢어질 듯이 긴장한 주만의 신경은 그윽한 소리라도 귓결에 울려왔던 것이다. 터리도 귀를 기울이며 글렸시오. 그 문을 두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고 의아해한다. 별당문이란 바로 뒷길로 통한 것이므로 한 달에 몇 번씩 쓰레기를 쳐낼 적에나 쓰는 문이요. 별로 사람이 통행하는 문은 아니었다. 이마저께서는 주만이가 집안 사람 몰래 불국사 출입에 가끔 쓰기는 하였지만 그 문으로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혹시나 주만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혹시나 아사달림 신변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글렸시오. 쇳내가 한번 차돌이더러 별당을 찾으려거든 이러저러한 골목으로 들어와 뒷길로 통한 중문을 넌지시 두드려 보라고는 일러주었습지요만 그럼 차돌인지도 모르겠구나. 얼핏 나가서 문을 열어보려무나 차돌이가 아니고 딴 사람이면 어떡해요. 아직 햇구멍도 막히지 않았는데 설마 무슨 다른 변이야 생기겠니? 터리는 용기를 내어 바시시 몸을 일으켜 나갔다. 뜰 위에 짤짤 싱끄는 소리가 나고 중문이 덜컹하고 열리자마자 터리는 댕겁을 하고 뒤집어 뛰어들어오며 숨찬 소리로 아가씨, 아가씨 하고 연거푸 불렀다. 주만도 몸을 소스라쳐 방에서 급히 마주 나오며 왜?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고 채쳐 물었다. 터리는 가뜩이나 달라붙은 목을 자라처럼 더 움츠려 붙이고 새빨개진 얼굴을 바로 들지를 못한 값에 그 쭉 처진 뺨이 벙글벙글 피어나는 곡과 같다. 왜 그러느냐? 방정맞게 저 차돌이가 왔는뎁시오. 응, 차돌이가 왔어. 범도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만 왜 얼른 들어오라지를 않니? 그 제재거리던 터리도 입을 닫히고 몸 둘 곳을 모르는 듯 고개만 가볍게 도리지를 한다. 인제 새삼스럽게 무에 그리 부끄러우냐. 난내가 너무 방정을 떠는 바람에 또 가슴이 덜썩 내려앉았구나. 오호. 주만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나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려무나. 싫어요. 쇳내는 싫어요. 하고 그대로 섬돌에 올라서더닌 아는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 한 구석에 고개를 쳐박고 숨어버린다. 마치 꿩이 제 대가리만 숨기는 격으로. 그 애는 털이에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톡톡히 나무랄 수도 없었다. 주만이가 대돌을 막 내려서려고 할 때에 차돌은 조용조용히 뜰 안까지 들어와 주만의 앞에 합장 배례하였다. 주만은 다시 마루로 올라오며 오차돌이냐? 너 참 잘 왔구나. 어서 올라오려무나. 차돌의 두 뺨도 꽃물을 들인 듯하다. 15살로는 숙성한 편이었으나 그 여상진 얼굴은 어리디 어려 보였다. 저것들도 벌써 사랑을 아는구나. 함에 주만이 저는 제법 노성한 듯이 잡갑스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그들의 사랑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수월하고 자유로운지 모른다.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차돌이가 몇 번 멈칫멈칫하다가 웃방으로 들어오게 되자 털이는 다시 마루로 달아났다. 아사달님이 그래 어떠하시냐? 저번 밤 야로에 다치신 데나 없으시냐? 주만은 차돌이가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다짜고짜로 물었다. 천만다행으로 다치신 데는 별로 없다고 하셔요. 다만 동녀 매인 자리가 얼얼하시어 팔 쓰시기가 전만은 못하다고 하셔요. 그러면 결박까지 지었던가? 주만은 새로운 사실에 또다시 놀랐다. 그러면 입시오. 근 나쁜 놈들이 아사달 스님을 칭칭 동여매고 이리 차고 저리 굴리고 하는 판에 우리 용돌 스님이 뛰어드셨지요. 용돌 스님? 말인즉은 두 분 신장이 나타나서 아사달님을 구해내었다는데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아직 다 못 들으셨군요. 그 두 분 심장의 한 분이 곧 용돌 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워낙 검술이 도고하시어 천하에 별로 당할 리가 없다시지만 그날 밤 마침 그 스님을 찾아오신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른의 검술은 도 용돌 스님의 선생님이시라니까요. 오 옳지 오라. 그럼 그 두 분이 아사달님을 구하셨네 그려. 신장이 아니라 신장이란 말은 괜히 지어낸 소립지요. 용돌 스님과 아사달 스님께서 소승더러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쉬쉬하시기 때문에 말경엔 그런 헛소문까지 남겠지요. 그러면 그 또 한 분은 누구시라던가? 주만은 제 사랑의 위기를 구해낸 은인의 명자를 알고 싶었다. 주만은 간밤에 아사달이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안해하던 중 차돌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며 아사달을 도와준 일을 주만에게 말해줍니다. 주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잘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